오늘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기, 나라에서 지정한 이제 운동으로 태권도를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태권도에는 5가지의 정신이 있는데 예의, 염치, 그리고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렇게 5가지의 이제 정신이 있어요. 물론 화랑도에서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예의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나 극기, 백절불굴도 이제 태권도의 정신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두 번째 왜 염치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태권도 정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염치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염치의 정신은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염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민족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어느 집에 방문하여서 같이 있다가 아유 이제 밥 때가 되었는데 우리 같이 밥을 먹지요 라고 주인이 권면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배고픈데 잘 됐네요.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아유 제가 아침을 늦게 먹었습니다. 지금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집에 가서 좀 더 있다가 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체면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얼굴을 세우는 그러한 문화가 체면이 되겠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제 식사 때가 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뭐 차를 한잔 마시거나 이렇게 될 때 방문을 하게 되면 아유 잘 됐다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아니면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을 때 아이고 그럽시다 라고 첫 번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우리 윤정도 목사님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3번 이상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3번 이상 권면하고 얘기를 해야 아이고 그러면 좀 먹을까요? 그럼 같이 앉아서 이제 차라도 마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프리카 문화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한잔 마실까요?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오케이 안 마시면 괜찮다. 이제 우리만 마시지.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차를 안 주고 밥을 안 주고 자기네들만 먹어요. 그런 문화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히 같이 밥을 먹는데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잘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먹었다라고 소곤소곤거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안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우리를 욕했다,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이렇게 권면해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문화인데 그것을 서양 선교사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런 먹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강권하죠. 강권해서 앉아서 같이 먹게 하죠.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제 같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식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같이 먹는, 이제 먹을 식자와 입구자잖아요.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라는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산다라는 문화가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 문화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치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체면을 중시하고 또 염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서양 사람들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이 바뀌지는 않지만 16장 안에서 우리가 읽은 53절로 6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염치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졌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살던 그런 모든 삶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있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에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셨고 오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비교하며 동급으로 지금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 땅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하며 너희들도 똑같았다. 그들의 죄악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될 때에, 그들과 함께 회복될 때에 너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염치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는지 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염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속하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해져서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1,000원짜리야, 이건 10,000원짜리야. 그런데 제가 들었던 굉장히 은혜로운 말 중에 한 가지가 성도는 도대체 얼마짜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염치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미끄러지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부끄러운 삶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58절과 5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행음하였다 라고 말하였어요. 영적으로 우상을 섬겨서 행음하였고 또 이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서 이제 정치적으로 행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겨운 일을, 혐오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역겨운 삶, 혐오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9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의 관계를 늘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면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한 아내가 심지어 돈을 주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행음한 그런 모습과 똑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셔서 명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치장하셨는데 그렇게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이제 우상들과 행음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행음함을 얻기 위하여 다 소비하고 허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영광의 불길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민족이었는데 심지어 스홀에서 올라오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영원히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그 백성은 신부가 되어서 그 언약 관계 속에 맺어져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항상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부끄러워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배반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버려진 고아와 같았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벌거벗어서 탯줄을 끊어줄 사람도 없고 강보로 쌓아줄 사람도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는 벌거벗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아껴 부르시고 그를 아름답게 복되게 구별하셔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왕비처럼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숱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묵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꿈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장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함께 꿈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12지파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하게 하셔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염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그러한 탕자처럼 살다가도 염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입을 가로막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만났도다, 여호와를 배웠도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마다 회복되어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